따라하십시다. 축복의 노다지. 어떤 사람은 노다지 그러면 무슨 미신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노다지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캐내려 하는 광물이 많이 묻혀있는 광맥, 그렇게 돼 있어요. 노다지를 캐다, 광맥이 많이 있는 걸 갖다 캐내는 걸 국어사전에 말하고 있고, 또 손쉽게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횡재다 하고 같은 뜻인 것입니다. 영어로는요, 보난자라고 그래요. 노다지가 보난자. 제가 남미 파라과이에서 아순시온에서 선교사 생활했는데 그때 중심에 있는 시장 이름이 뭐냐? 보난자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는 한 2가정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면서 성도들이 막 건축헌금을 하고 막 11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떠날 때는요, 그 보난자 시장에 한 100여 개 가게가 있는데 우리 교인이 30개가 됐어. 놀라지도 않네. 2개가 30개가 됐단 말이야. 전용택 안수집사 같은 양반은 가게를 막 2개를 넓혀가지고, 그래도 일꾼이 모자라가지고 일꾼을 더 쓰고 막 그런 걸 보았습니다. 좌우간 그런 뜻을 갖다가 노다지라고 말하는데, 원래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광산을 많이 이제 발굴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광산 근처에 가보니까는 영어로 no touch, 절대 건드리지 마라, no touch 써놓은 게 있어요. 전부 안 건드리고 지나다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도대체 저기 뭐가 있는가? no touch 한 데를 캐보니까는 노다지가 나오는 거예요. 광물이 나오고 막 보석이 나오고 막 감초록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no touch는 노다지다, 막 무조건 가서 캐라. 그래서 노다지가 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도 노다지가 있어요. 뭐가 찾고 싶은데 나오지 않지만은 캐낼 때 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축복의 노다지인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책이 축복의 노다지입니다. 이거 무슨 성경책이 축복의 노다지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품고 읽고 이거를 인용하면요, 여기에 32,500가지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펴고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막 들어와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솔로몬 왕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너희가 재물을 찾기보다, 명예를 찾기보다, 지식을 얻기보다 말씀을 얻어라, 성경을 얻으라고 말입니다. 잠언서에는 지혜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혜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말씀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예요. 지혜를 얻으라. 그래야면 재물보다, 어떤 명예보다, 어떤 금보다 은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으라. 이 속에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아멘 할 때까지.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저는 이제 젊을 때 정말 성경 읽다가 굉장히 수지 맞은 사람.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셔야 되겠더라고. 은혜를 주셔야지. 그래서 그런 막 읽은 막 버스를 타고서 제가 금호동에서 서대문까지 이제 교회를 갑니다. 보통 1시간이, 그때는 이 완행버스이기 때문에, 느리게 가는 버스이기 때문에 선대도 많고 1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저는 버스를 탈 때 앞발동이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거기가 딱 앉으면요, 무릎이 딱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으면 아주 안성맞춤이야. 이렇게 탁 펴놓고, 거기 또 안 앉으려고 그래. 항상 비어있어. 나는 거기 가서 앉아. 그럼 무릎이 탁 올라가대. 그러면은 1시간 20분 동안 성경 읽는데, 그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아멘 하고, 어떤 때는 성경을 딱 덮고 믿습니다 하고. 이게 다 축복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낫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받고. 여러분이요, 사실 기도의 그 능력을 받으려면요, 말씀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그 말씀에 있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간절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에 보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따라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 시문 넘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의에 해중에 들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결국 여러분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노다지. 여기에 보면 다 나와요. 조영기 목사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산공고입니다. 동네 중학교를 나오시고 언양초등학교를 나오시고 내 역사를 다 꿰돌아. 그리고 부산공고 2학년 때 폐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 입원해 있습니다. 집에서 좀 이제 병원 입원했다가 나중에는 3개월밖에 못 산다. 고향에 가 있어라. 고향에서 날마다 기침을 콜고 하고 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때 조그마한 성경이 있어요. 조그마하게. 갖다 쪽 성경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쪽마다 돼 있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주면서 읽으라고 하는데 처음에 안 읽었고 팽개쳤습니다. 나중에 읽다 보니까는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만 해도 불교를 그렇게 달달달달 그 주문을 다 외우고 뭐 그 불경을 다 줄줄 외웠는데 성경인데 보니까는 고침받고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고 죽은 사람이 낫고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성경은 살리는 책이구나. 불경은 부처님이 지나가다가 병든 사람 보면 아이고 불쌍해라. 전생에 무슨 죄를 줬을고. 탄식은 해, 탄식. 탄식은 하고 불쌍하게 눈물을 흘리는데 고치질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 그냥 고쳐버려, 그냥. 치료해버려. 귀신을 쫓아내버려. 아, 이 성경은 살리는 책이구나. 성경 속에서 노다지를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며 교회를 나와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순복음 금정교회는 역사가 31년밖에 안 됐지만은 여기는 65년 된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안 믿어서 문제예요. 이거. 65년 된 교회예요. 부산 순복음 중앙교회 역사가 쫙 있는 거예요. 문희연교회에 있는 이원종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두 교회가 역사가 다 똑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장로교도 보면요. 통합 합동도 역사가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둘이 갈라졌어요. 뿌리는 똑같은 거예요. 날짜는 똑같아. 그래서 뭐 한쪽이 뭐 우리 70몇 년이다. 우리도 70몇 년 똑같은 거예요. 그건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 이 화명성전도 65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청년 때 여기 와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루피 리차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줄 때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지금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뿌리가 있는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폐병에서 낫고 나서 세계 최대의 목회를 담당하는 70만 성도 누가 만듭니까? 그 아무나 되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폐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어디에서 노다지를 발견했습니까? 성경 속에서. 성경이 치료하고 성경이 살리고 성경의 축복의 노다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이집트에 그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나오는데 기름이 나올 수 있다는 확률이 나온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 이집트 근처에 가가지고서는 봤더니 유전이 터져버려가지고 부자가 돼버렸대. 놀라지도 않네. 그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갈대잎과 또 이런 것들 속에 말이지 하여튼 그 유전이 있다는 그거를 발견하고서는 과학적으로 가서 파니까 유전이 터져나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언제 노다지가 터질지 몰라. 언제 금광이 터질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야, 이 말씀은 축복의 노다지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요,
여러분이 1년에 10독만 하면은 정말 성경 박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로 한 10년 동안에 100독을 하게 만들어요. 100독. 어떤 때는 1년에 20독도 하고 어떤 때는 5독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 늘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 또 아직 특별한 바쁘지 않을 때 성경 축복의 노다지를 캐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있는 모든 노다지는 말이죠, 내가 캐내야 돼요. 내 것으로 삼아야 돼. 제 남미 파라과이 가가지고 이제 인디안들이 우리 교회와 찬양을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인디안들 그 부흥회 때도 제가 가서 설교를 하면 인디안 그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고 이러고 하는데, 노래를 하는데 막 신나게 하는 거야. 인디안들 옷 입고요. 난데 자라웨레 꼬바셈바예, 난데 자라웨레 꼬바셈바예, 인내예 하이과 냔다 자라웨레 꼬바셈바예. 저게 뭐냐 내가 물었어요. 그게 적어지더라고. 주의 모든 약속 나의 것일세. 주의 모든 약속 나의 것일세. 성경 속에서 읽고 알았네. 주의 모든 약속 나의 것일세.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고 우리 그러면 내한테 잘 모르니까 우리 한국말로 배우자. 주의 모든 약속 나의 것일세. 주의 모든 약속 나의 것일세. 성경 속에서 읽고 알아내. 주의 모든 약속 나의 것일세. 성경 모든 약속은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의 복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축복을 위하여, 응답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노다지 찾지 말고 저 깊은 산속에 어디 가서 주시옵소서.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지만 날마다 가면 곤란한 거예요. 병든 사람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집에 와서, 직장에서도 틈날 때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미 그 파라가 있을 때 회계 집사가 이용호 집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전 세대 상과 아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부인은 이화여대 나온 분이, 그분이 이제 지휘를 했어요. 그게 제가 나한테 책에 나옵니다. 지휘하는 그 집에 유 집사라고. 그런데 그 이용호 집사는 보면 세상에 인류대학을 나왔는데 이민을 와서 가족을 따라와 보니까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밤 12시가 되면요, 조그마한 반트럭 몰고, 산발이 있죠, 산발이. 자, 그 몰고 시장에 가요. 시장에 가서 야채를 떼와요. 그때 가야 새벽 1시, 2시에 나온답니다. 그걸 떼어가지고 한차 싣고 갑니다. 그 야채를 팔았어요. 그러다 조금씩 물건 떼다가. 그래서 제가 왔을 때까지만 해도 야채도 또 여전히 떼어오고, 세상에 연세 대학원을 나온 사람입니다. 부인인 이화여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두 부부가 야채하고 신방을 가보면요, 가게에 늘 있어요. 늘 성경이 펼쳐져 있어. 하나님,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정을 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반드시 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이제 카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우리 게 있다가 안수입사하고 받고 이민 갔는데 한 1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팔아가실 때 그렇게 고생하고 11조 내고 새벽기도 매일 나가고 봉사, 또 중고등부 제가 부장을 시켰어요. 그 중고등부 부장 그때는 뭐 다 했습니다. 교육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카나다 와서 복을 다 주셨습니다. 주유소 하나를 큰 걸 샀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주유소가 산속에 있는데요, 사슴들이 맨 앞에 나와 논대. 그걸 구경한 적이 없는데 사슴들이 주유소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고 딸도 시집 잘 가고, 그래서 자기네가 심고 봉사했던 것이 그 말씀 속에서 다졌던 신앙이 다 하나님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축복의 노다지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 예수 이름이 축복의 노다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너에게 다 주시리라 하는 약속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누구 이름으로? 너희가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딱 붙들고 주여 병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을 열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통해서 주기 원해요.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 이루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 이름. 그때 아버지는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다 함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따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옛날에 김두한 그 시의 목사는 깡패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냥 깡패가 아니에요. 뭔가 그래도 그 당시 자기 단체를 살리고 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김두한 씨가 그때 이제 이 나라를 세우는데 역할을 했어요.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때 경무대를 불렀습니다. 딱 하니까는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뭘 종이 하나를 딱 주더랍니다. 줄라면 좀 돈을 주든지. 이제 너희 부하들 밥 사 먹이라 하고 좀 뭘 돈을 주든지 종이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망이 돼가지고 밖으로 나오면서 이 종이를 거기다 써먹노? 그 비서관이 열어보라고 그러더랍니다. 열어보니까는 종에다가 뭐 이렇게 휘갈긴 거 글씨 하나밖에 없어. 이게 뭐냐? 이게 대통령 백지 사인이다. 여기다 내가 필요한 대로 돈을 적으면 돈을 주고 물질을 달라면 물질을 준다. 그때 막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이게 유명한 이승만 대통령의 백지 사인입니다. 대통령 사인해가지고서 백지 사인. 네가 원하는 대로 적어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걸로 자기 그 수고한 사람들 갖다가 나눠주는데 썼다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무엇을 구할까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여러분 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오중복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중복음. 오중복음은요 원래 성결교에서 사중복음을 해서요. 근데 조영규 목사는 기도하다 보니까는 하나가 더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중복음이 됐어요. 그래서 이만신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만 만나면 우리 사중복음 당신이 가서 말이지 오중복음 만들었으니까 차제비 내놔라. 로얄티 내놔라. 그럼 조영규 목사님은 내가 사중복음을 내가 오중복음으로 선전해 줬으니까 선전비 내놔라. 둘이 장난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는 똑같습니다. 따라하죠. 중생의 복음. 이걸 born again이라고 해요.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을 때 거듭나도록 기도해. 아침에도 너희 그랬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는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돼. 물이라는 건 회개를 말하고 성령이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생의 체험, 중생의 복음, 거듭나는 복음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거듭나야 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저 남미에 있을 때 교회에서 전할 때 그때 우리 작은 아들이 4살 막내가 조금 큰 애들이 이제 뭐 6살, 7살 그랬습니다. 저 엄마가 그런 말을 듣고 어느 날 애들을 데리고 새 아들을 앉혀놓고 성령 대망회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거듭나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 기도를 시키니까 이놈들이 아직 거듭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고개를 끄니까. 그런데 여러분, 4살짜리 막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큰애가 따라오는 거야. 둘째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안 울다가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둘째도 울어버렸다. 놀란 것은 걔들이 신학교 들어갈 때마다 우는 순서대로 들어가. 막내가 먼저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 네팔 선교소로 간 지가 지금 8년째 되고,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첫째가 이제 베데스다 신학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약 신학교 다니다가 지금 이제 바빠가지고 잠깐 쉬고 있는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는 은혜 받는 순서대로 하나님이 쓰더라고. 그게 빨리빨리 은혜 받아야 돼. 알았죠? 거듭난 은혜를 주옵소.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 성령 충만받고 방언하고 은사받고, 그 다음에 신유의 복음, 그 다음에 형통의 복음, 주 안에서, 그리고 재림하실 때 맞이할 복음, 이런 복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의 노다지는 뭔가? 따라 심고 거두는 법칙이 축복의 노다지입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자연 법칙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또 알잖아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것만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나중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거두게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눈물의 사랑의 기도, 모든 것이 다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말씀해 보니까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따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아까 말라기 3장 10절에도요. 너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들여 하나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너희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너희가 만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너희 가운데 황충이 메뚜기를 지하해버리고 너희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따라 너희 식물이 아름다워지니라. 너희가 성읍이 아름다워지고 너희가 아름다워지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넘치도록 복을 주기 원하는 축복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잠언 11장 23절에 보면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노니라. 따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아니, 어떻게 흩어 구제하는데 더욱 부하게 될까? 그게 희한한 법칙이에요. 그게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흩어 구제해서 준 것 같아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러나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따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분명히 알 것은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구제하고 틀립니다.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제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영광, 11조 축복의 종자시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는 것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흩어 구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 또한 윤택하여지리라. 남에게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요 나도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 심고 거두는 법칙은 만사에 적용됩니다. 자, 우리 예화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의 얘기입니다. 어릴 때 그가 다니던 교회는 보면요 건물이 너무 호설한 거예요. 비가 오면은 건물에다 양동이를 받쳐야 돼. 마당은 진흙바닥이라서 사람들이 전부 그냥 맨발로 못 가든지 또 신발에 진흙이 팍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소원이 야 여기다가 벽돌을 깔면은 그래도 참 이 진흙은 좀 면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 어린 아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벽돌공이었고 그는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주급, 매주마다 주는 주급 대신에 벽돌 한 리어카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약간 사람이 하나 지나갈 수 있도록 벽돌을 쫙 깔아놨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이라는 조그만 애가 초등학생인데 얘가 세상에 벽돌 깔았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거저 가져온 것도 훔쳐온 것도 아니고 지가 일주일 동안 일해가지고 뼈 빠지게 땀 흘리는 돈으로 아버지에게 받은 벽돌 여기 딱 깔았습니다. 성도들이 감동을 당해서 다 깔아가지고 쫙 깔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존 와나메이커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나중에 세계적 백화점 재벌이 됩니다. 그는 돈난 위에 사지 아니하고 교회 학교를 또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을 살았는데 전설에 의하면 주일학교를 7,000명까지 부흥시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저 백화점이 점원이 5만 명이 넘었대. 그런데 휴가를 못 가니까는 유급휴가를 내보냈어. 유급휴가를 내보냈는데 가서 놀 데가 없는 거예요, 직공들이. 그들을 위해서 휴양소까지 만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세계적인 리조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분을 보면요, 자기를 위해 일하지 않고 남을 위해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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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축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 천국 생활이 축복의 노다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는 겁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한 푼 값어치도 없어요. 이 땅에서 무슨 명예를 가졌니? 여러분 대통령 명예 있습니까? 요즘 뭐 대통령 얼마나 욕을 얻어먹어. 장관 올라갔다 얼마나 욕을 얻어먹어요. 나는 욕 안 먹고 안 올라가겠어. 여기가 좋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감사하게 되어지 아주 시달리고 말이지. 법무장관 한번 해먹다가 뭐 온갖 욕 다 먹고 뭐 부인까지 그냥 욕 먹고 딸까지 뭐 아들까지 뭐 집안 내력을 다 뽑으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나 같으면 진작 사표는 나올 것 같아. 믿음의 결국 따라하십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천국 못 가면은 틀렸어.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나는 주의 은혜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 확신으로 돼야 돼. 저도요 청년의 성령도 받고 불도 받고 그랬지만은 제가 여의도 교회 건축위원회에서 간사로 일할 때예요.
근데 이제 여의도 성전 막 지어가는 걸 밖으로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며 도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종남아, 너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 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한 게 있어야지 천국까지.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때 갑자기 귀에서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넌 오늘 밤 죽어도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 간다. 그때 아멘 그랬어요. 남들이 아마 건축 현장에 돌아다니다가 아멘 하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한 적도 없고 후회한 적도 없고 똑같아요. 그 마음이. 오늘 밤 죽어도 윤종남이 천국 간다. 왜?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위해 다 이루어 주셨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간다. 예수님 이름 의지하에 간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노타치입니다. 아무거나 건드리면 다 노타치.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했어요? 황금 보석 빛난 길이 있고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나무마다 열매가 열렸는데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을 하는 열매예요. 그 잎도 세상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면요 건드리는 것마다 보이는 것마다 좀 졸지 말고 좀 쳐다봐. 뭐든지 건드리는 것마다 노다지. 세상에 땅을 만져보니 다이아몬드에다가 보석에다가 막 황금빛 나는 성에다가 그 다음에 따라 문마다 진주요 한 진주니 진주 알잖아요. 진주 하나가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천국에 문이 12개가 있어요. 다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진주야. 반짝. 진주 목걸이 요만한 거 달아놔서 막 의심하는 사람 많은데 거가 막 들어가는 곳마다 진주야. 그냥 만나는 것마다 보석이야. 만나는 것마다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거 가서는 죽지도 않아, 병들지도 않아, 아프지도 않아, 피곤하지도 않아. 아멘. 거 가면은 세상 엽떡음식 다 없어져. 지금 뭐 보니까는 아까 기도할 때 다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뭐 갈비뼈가 아픕니다 그러는데 거 가면 싹 없어져. 불면증 싹 없어져. 정신병 싹 없어져. 당뇨병 싹 없어져.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몇 살로 돌아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하세요. 33살로 돌아갑니다. 아니 성경에 33살로 돌아간다는 말 없어. 근데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33살이 부활했거든. 그 다음에 또 조영기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학장하라던 분이 계세요. 존 스테츠 목사님이라고. 그분 사모님이 이 병을 앓다가 죽었다가 천국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스테츠 목사는 결혼할 때 독자라고 알고 결혼했대. 아들 하나라고. 천국 갔더니요, 웬 청년이 딱 오더니 형수님 그러더래. 그래서 어떻게 날 보고 형수라고 그러느냐. 존 스테스가 바로 내 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천국에 돌아와 눈을 딱 뜨자마자 여보, 당신 나한테 왜 거짓말했어? 내가 무슨 거짓말했는데? 천국 가니까 당신 동생이라는 웬 청년이 나보고 인사하더라. 아, 걔는 출생한 지 3, 4개월 만에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걔는 없던 거나 마찬가지면 그랬다. 그때 깜짝 놀래요. 33살로. 그러니까는 그런 간증과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윤종남 목사가 성경에 있다고 그랬더라. 그러지 말아요. 내가 볼 때는 33살로 돌아갈 것 같아. 나도 33살로 돌아가고 우리 선인환 장로님도 33살로 돌아가고 김호선 권장 다 돌아가는 거야. 다. 할렐루야. 크면 미남 미녀들이 막 득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우리 인류의 소망이고 부모님들이 죽으면 어디 가기 원해? 무조건 하늘나라 가기 원하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없이는 안 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돼. 피 흘린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돼. 우리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자녀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의 눈물이 떨어지고 은혜의 감사가 떨어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축복의 노다지 어디에 있다고? 이거 성경책에 있다. 두 번째,
예수님 이름 안에 있다. 세 번째, 심고 거둘 때 이것이 축복의 법칙이다. 노다지다. 네 번째, 천국에 가면은 축복의 노다지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서기도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은 축복의 노다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소유하지 못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민족, 우리 교회 넘치게 받게 도와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서기도